하심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험망한 전쟁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전 협상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협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협상단 중에 스파이가 끼어 있었고 그만 발각이 되어서 처형되고 말았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특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국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숨졌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정말로 이때 처형되었던 사람이 러시아 쪽의 스파이였던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스파이 말고요. 원래 협상단, 원래 사절단은 자기를 대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공동체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에 나토가 유고슬라비아 영방공화국에 공습을 감행했더랬습니다. 유고에서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막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행을 했었는데, 명분은 좋았지만 그때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그저 나토 혼자서 그리고 미군과 함께 이루어졌던 군사작전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때 미군으로 복무를 하다가 그만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가 나섰습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르비아 정교회 주교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미군 포로들이 무사히 석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안정이, 자신들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지켜질 것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서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사신입니다. 우리말로는 사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일을 하다 혹은 대사가 되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수고와 노력,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들 얘기하지를 않더라도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환경이나 여건만 맞으면 또다시 혈기가 치솟습니다. 이제는 좀 되었나 싶으면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만 옳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도 같은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만 분노나 적개심이나 원한이나 격분에서 완전히 자유한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수하는 성도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안정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과 그 전도에 함께 했던 동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분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좀 더 훌륭한 분인 것 같고 대단한 분인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함께 이 교회를 지키면서 수고해왔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다소 갈등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라는 것은 영광이고 영예이지만 동시에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냥 참 감사합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요.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르심에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되어서 스파이 짓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땅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답지 못하고 사신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참 좋지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들 얘기, 그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스파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안주하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들어갈 티켓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안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여서 장차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소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큰일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일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태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꽤 많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마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영예입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영광스럽고 막중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야겠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마땅하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또 우리가 직접 관철시켜야 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대사에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20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에 되는 사람이 간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이제는 바로 정립하고 고치라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은 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는 우리들인데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혹 나는 사람들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보다는 하도 피곤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어느새 다른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고 담을 높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나는 충분히 성숙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인데요. 죄인이 찾아와서 의인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일진데 문제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성숙해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된다면 참 힘이 듭니다. 짜증도 납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저 이런 문제 없이 좋게 평화롭게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긍정적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외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요즘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가? 이런 것들을 찾지 마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더 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가라고 이런 연단의 터널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너무 안 됐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어떻게든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화목을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지금부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서 장차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그 화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부터 교제를 누리다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가 많고 저 정도의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형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같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좀처럼 용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영혼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대사로서의 삶을,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오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고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의 특징이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는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헬라어 문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좀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간태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익숙하실 텐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내용인데요. 주어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또 깊이 관여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재귀적인 용법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열매를 맺는 이 일에는 정말로 힘을 다해야 하고 수고를 다해야 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열매도 맺고 자라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힘써 맺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성숙한다,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그 인격을 점점 더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좀처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안 되면 만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역시 우리가 힘써 수고해서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성숙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힘써 읽고 설교도 능동적으로 듣고 배우시면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 맺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해서 마치 나에게만 이런 영광이 있고 나에게 모든 권한과 특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신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우선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선되다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다는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이건 시장을 좀 비꼬는 말은 아니고 시끄럽다는 의미로 시장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교회 안에 몇 사람만이 항상 옳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 40주년 이민교회 역사에서 40주년을 이어오는 교회 또 있겠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초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와 같은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형제나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이 사람들은 참 성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참 성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누가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초청을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와서는 병지 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떡이 나왔습니까? 밥이 나왔습니까?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고작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 전하겠다고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들의 가르침은 명백히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렸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그만 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구가 겨누어지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2절 후반부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죠? 우리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사도들이 이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은 유대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성경적이었고 더 정통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올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매교회와의 협력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이 바나바의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판단을 신중하게 검증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이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한치의 거짓됨도 없이 정말로 진리만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리대로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믿어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나만 옳다, 독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확인을 같이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우리 자매교회들,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경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한 이면에는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비록 유대교적인 한계를 아직 많이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동일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믿음의 결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여정에서 함께 만나 교제했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자매교회됨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해서, 사자이고 대사라고 해서 나만 옳고 우리만 옳고 우리 교회만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공교회적인 마음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가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공교회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잘못은 고치고 부족함은 채움을 받으면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적선해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좋은 땅, 좋은 나라를 선물해 주려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들, 허망한 것에 두지 말고 오롯이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